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돌 안 할라 하다가 또 24강인가요? 그거 좀 듣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 예. 그 24강인가가 뭐 금식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랍니다. 이 도마복음 14장이래네요. 그나마 내용이 괜찮았어요. 그 정도면 막 솔직히 말해서 탐욕적이고 건물 짓는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보다는 뭐 돌이 좁게 낫네. 그래 뭐 쉽기는 해요. 쉽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요 돌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돌은 도마복음에서 자기는 빛을 발견하고 이랬다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라는요 돌 말이나 복음서 저자 말이나 지금까지는 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거의 달동이고. 자 봅시다. 이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도마도 들어가 기억하고 있고 마태도 들어가 기억하고 있고 마가도 기억하고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그 도마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고 보면 원전같이 그러면 도마는 참고할 게 몇 개 없으니까 자기가 기억에 의지해서 써요. 조각조각. 그럼 텍스트만 쓰죠. 최대한. 그러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사람들은 어쩌면 도마복음이 참고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마가 뒤에 뭐 마태하고 누가가 쓰여졌다면 또 마태와 누가는 좀 더 참고가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훨씬 더 뒤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들에 모인 조각이 더 많단 말입니다. 도만 아주 떼진 거 하나 하면 거기에 자기 기억도 못하고 그 분위기가 다시 마음에 오고 또 누가도 읽으면서도 오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의 기록 중 뒤로 간 게 오히려 훨씬 그 상황과 예수가 말한 본연의 가르침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그 24강, 돌의 24강 도마복음 14장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돌이 비판하는 부분은 맞아요.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충분히 기독교가 듣고 기독교인들도 듣고 수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요 진짜 반성해야죠. 쪼다 새끼들은 목사들은 돌보다 한 10배는 쪼다죠. 자 돌이 뭐가 틀리나 빨리빨리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복음 14장 1절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리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가 정죄해야 되리라. 너희가 구원한다면 너희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요 세 개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1, 2, 3장 하나의 틀이죠. 그 뒤에 한 세 가지 틀로 나뉜다고 돌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큰 틀부터 하나 할게요. 그러면 크게 나옵니다. 금식하면 죄를 자초한다. 기도하면 정죄된다. 구제하면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 요 말이에요. 근데 돌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요거를 해석하려 해요. 에?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금식, 기도, 구제인데 일단 구제 한번 보죠. 마태는 뭐라 적었는가 보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구제하면 너희가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6장 4절 마태복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을 읽어보면 도마가 구제하면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 이 말은 올바른 구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이거거든요. 외식하는 구제를 할 때에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고 그거는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 소리하고 똑같죠. 도마가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이 말은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6장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14장의 앞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다면 알기 쉬울 거예요. 그 당시 외식으로 구제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 구제가 잘못된 구제고 진짜 구제는 남이 모르게 하라 하는 가르침이죠. 자, 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가 정죄되리라.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이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단 말이 정죄됐단 말이죠. 기도로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하면요, 그 예수가 기도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이 그 사복음서 보면 예수가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이사야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구약에서요, 기도라는 거는 분양을 의미해요. 분양이 기도예요. 쭉 보면. 근데 이게 그 선지자의 시대가 딱 끝났단 말이에요. 말라기로 끝나고 나서 그 신구약 중간기대인가 한 700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거기를 누가 딱 그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누가 차고 들어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선생들이 차고 와서 내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지서에 있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세속화 완전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700년 동안. 그 예수가 딱 나타나가 그때 이런 뜻이 아니다. 율법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선지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딱 보면요. 자,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올리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도와 더불어 아울러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신약에 딱 들어와서 우리 교회나 그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딱 보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이사야 시대에 이상한 놈들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뭐죠?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분양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독교 주일날 기도하는 거 모이는 것도 꼴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요 견디지 못하겠다면 지금요 여기서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악이 뭔지 보면요 놀랍니다. 놀래 자빠집니다. 여기서 악이 뭔지를 딱 알면 기독교인들은요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이요 기독교인들 보고 견디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철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거 해샀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짐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이사야 1장에 딱 이렇게 할 때 내 제사드리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웃들 살인하고 댕겼습니까? 아니죠. 이웃들 살인하고 안 댕겼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로 통해서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데
구약 교회 세대를 딱 보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기도 듣기 싫다 이거예요. 가증하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신약요. 내가 보면 교회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교인들 손에.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기에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교회요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요 돼지 피 드리는 거고 개의 목을 꺾은 거고요 우상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100% 장남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기도 소리 들어봤어요?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앞날 기도입니다. 자기 앞날 기도예요. 어떤 것들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자기 앞날에 뭐 어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그거 다 먹을까? 무엇을 처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입니다. 그러고도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와 더불어서 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금식 구절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 6장 31절 동일한 구절이죠. 도마복음하고. 자, 금식에 대해서 도마는 뭐라 했냐? 금식한다면 너희는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금식을 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상 받았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금식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금식한다면 너희에게 죄를 자토한단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덜이요 성경을 쪼가면 금식 얘기가 딱 나오면 머리에 딱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 금식이 어떤 거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자의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금식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맨 끝에 58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읽은 게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지.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아니 내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돕지 않은 자들을 보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어갖고 그 피가 하나님께 신호를 하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간에 돕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가 배때 쳐부르가 살고 성공하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인간들은 손에 피가 가득한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뭐를 좀 알고 기도를 해야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하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은 뭐냐?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돌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돌 밑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의 소리가 세상 교훈이고 아무것도 좋다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왜? 그것을 듣고 있는 놈들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똑같은 그 도마복음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이쪽인데 여러분 그 딱 이런 거 기도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 뭐 가르칩니까? 마태가 주기도문 딱 가르치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딱 기도하는 게 한계를 지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게 끝이에요. 일용할 하루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처먹을 것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성도들이 그따구 신앙 상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사업기도 하고 아이고 지랄을 합니다. 주기도문에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죠. 뭐라고 쫑알거립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합니다. 끝이에요. 그 이상 구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있는 것으로 형제를 구하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고 욕심내지 않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도마복음 1, 2, 3절 14장 1, 2,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14장 4절 이것도 이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 기억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도마도. 자 14장 4절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시골 동네를 거닐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어라. 이 맞아요. 그 돌 말대로 이거 성경에 있는데요. 다 까먹었어요. 지키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제자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버릇만 가지고 막대기도 가지지 말고 돈도 받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집 지놓고 성전 더 지놓고 막 11조하라고 헌금 조심해서 돌 말한 거 다 맞습니다. 교회지 쌓고 그러면 돌 비평하는 거 100% 맞아요. 이 돌 같은 사람들한테 욕 들어가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옛날에 예수가 보낼 때는 그런 정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옷도 두 벌옷만 가지고 전대 차지 말해. 돈 넣는 전대 이런 거 타지 말고 가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 주서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게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돌이 해석을 잘못하는데요. 이 입으로 들어가는 대로 뭐라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혹시 그러니까 율법에 금하거나 율법에 걸쳐서 나오는 음식이 있을 때에 그런 걸 거절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율법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도마복음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누가복음에 그냥 있습니다. 훨씬 도마복음보다 잘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도마복음을 안 받아요. 훨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버릇 정신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도마복음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70원을 세워서 딱 파송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고 그 파송을 하고 그 10장 맨 끝에 딱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말인가 잘 몰라서 그냥 떼어서 듣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는, 자, 그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잖아요. 그 앞에 쭉 보면 2명씩 짝지어가 파송을 한단 말입니다. 전대 하나 차고 막, 예?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10장 42절만 떼가지고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 준다는 말을, 뭐 가난한 사람 오면 영감님 오면 물 한 그릇 드세요 이라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예? 예수가 초림 때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보낼 때 옷도 없이 전대가 없이 댕기는 그 자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는 뭐냐? 구약시대에 율법이 왜곡되어서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영접하는 자, 물을 주는 자, 대접하는 자, 작은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물론 뭐 우리 집에 오는 좀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물 한 모금 주는 거 뭐 그래도 뭐 나쁜 일은 아니까 그래 해석해도 돼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에게 선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 딱 도는 이까지 해석도 정확하게 못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 말세 때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더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 좀 장면이 비슷하죠. 두보옷만 입는 거하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의 복음을 들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1260일 3년 6개월인가 뭐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숫자 계산해가 개지랄하는 놈들 있고요. 이단 나부레기는 지가 두 증인이라. 두 증인은요 그냥 대표단수입니다. 대표단수. 예? 그냥 통틀어서 말세 때 교회 세대에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들고 교회에 제자들을 옛날 초림 때 파송했듯이 이 타락한 교회 세대에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두 증인을 파송하실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말세라는 개념은요, 예수께서 승귀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말세입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딱 올라가셨으니까 말세죠. 사도 바울들 그걸 보세요. 지금은 그 당시부터 말세라는 생각을 갖고 살죠. 아마 내일 주께서 오실까? 마라나타 신앙이니까. 그러면 내일 주께서 오시면 거의 말세 아닙니까? 말세라, 그때부터 말세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 저 시간 지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세 딱 하면 예수 승귀하신 이후에 말세입니다. 다음에 뭐 이러면 또 그런 소리 하는 개소리 있어요. 뭐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내가 다시 온 게, 땅끝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다음에 땅끝이 뭔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말세 때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진짜 회개의 복음을 든 목사는요 저렇게 큰 교회 목사로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작은 자의 염소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 너 교회 세대, 너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경고를 하실 거예요. 그 경고를 들으면 교회 중에서 그 경고를 듣는 자는 살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교회는 이미 교회는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박살나게 했다. 박살난 코스 교회가 교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 얻어요. 남은 자가 몇 안 됩니다. 이스라엘 700년 역사예요. 교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셔서 초림의 교회 세대로 추수되어 온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아이고 말세 때 지가 두정이라는 또라이 새끼가 없질 않나. 뭐 어디 이단에 보면 지가 두정이 일어난 놈이 있습니다. 두정이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타락했으니 돌아서라고 외치는 목사들이나 작은 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대표로 정의는 항상 2명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게스 초림 때도 2명씩 보내고요. 말세 때 예언할 때도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울은 이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대고 어떤 세대의 어떤 모습으로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교회의 타락과 교회 손에 피가 가득함을 경고하는 목자들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지나가지고 마지막 도마복음 14장 5절에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하죠.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쌍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한 악에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웠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마복음 14장 5절 똑같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마가 들은 거나 도마보다 훨씬 마태가 자세하게 잘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만 봐도요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여태까지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도울이 성경에서 발견을 못했다. 그럼 제대로 못 읽은 거죠. 아니면 장사해 물라고 도마복음을 띄우던 건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울이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율법 체계를 완전히 반대하고, 그 토라를 완전히 반대하고, 그건 토라는 반대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들을 반대한 게 전혀 아닙니다. 도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의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희한하게 해석하는 놈들이 있어요.
계명juk 지극히 큰 것 하나라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가지고 천국 가기는 가는데 천국에서 작다함을 받는다. 이 말로 해석을 하는 또라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자에 대한 거예요. 예? 목사가 가르침을 잘못하고 지가 어쩌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올라가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아니고 계명 버려도 된다는 거 아니고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20절 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돌은 이런 걸 잘 몰라요. 돌이 지금 강의를 들어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묘사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을 딱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 상당했다 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배우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우리보다 훨씬 올바른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도 독사 새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게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도울이 그거 하면서요, 잠시 부자 청년 얘기하죠. 그게 뭔 줄을,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얘기를요, 도울은 파악을 못해요. 이 왜냐면 진짜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나와서 딱 묻죠. 내가 당신 제자가 되고 싶다니까. 예수가 뭐라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딱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지켰다 합니다. 걔는요, 그 말할 때 진짜 자기가 지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랍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온나 그러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오라 그러죠. 이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 청년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청년은 부자가 못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요, 부가 상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돌은 그걸 몰라요. 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년이 딱 되면요, 노예들 다 놔줘야 되죠. 땅 원래 있던 것 부자였던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대하면 49년마다 모든 부를 공평하게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청년 때에 부자가 되겠어요? 물려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부자 청년이란 말은 지 부모한테 불려받았다 소리 아닙니까? 그럼 뭐냐? 벌써부터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 제도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율법에는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 토지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토지를, 그 지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가 어디 해라 그러면 그 토지는 영원히 그 집안에 딱 토지 못 넓힙니다. 넓혔다 하더라도 49년 딱 되면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는 게 뭐냐? 네 갖고 있는 다 주라. 그래야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이 그 정도 무섭습니다. 신약에 딱 오면요, 그거보다 100배는 강해요. 신약. 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부자로 산다고요, 신약 시대에. 손에 피를 가득 묻히는 짓입니다. 돈이 없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돈 없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물질을 많이 안 주시는구나. 사도 운동하는 것들 보면요, 씨발 물건이 지한테 넘어오니 족간 소리 하고 있어요.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돈 없음을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도올의 강의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현재 교회를 까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이 베풀고 정말 높은 수준의 종교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높은 수준이 훨씬 도올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높습니다. 그 어디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희년 제도라는지 안식년 제도라는지 예? 이삭을 벨 때, 곡식을 벨 때, 나 하나만 말할게요. 옛날 율법에 딱 보면요, 나무 가지에서 사과를 추수할 때, 예? 손이 안 닿는 곳에 사다리를 놓고 와서 땄다. 그 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 사형에 죽을 죄입니다. 알아요? 그 손 안 닿는데 나무는 가난한 자들과 객을 위해서 그냥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그 고대의 이스라엘의 법이 얼마나 엄했는지. 추수를 하잖아요. 이삭에 추수를 내가 볕단을 들고 가다가 보리를 들고 가다가 딱 널짝 붙다. 만약에 땅에 주섬은 죄예요. 내가 들고 가다가 많이 들고 가다 떨으면 아까봐도 놔두고 가야 돼요. 왜? 가난한 자와 객이 먹어야 되거든. 그 정도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욕심을 배제하게 돼 있는 게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도올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가 말하는 거하고 도마가 말하는 걸 보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 관념상 슥슥슥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높으신 법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기를 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